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11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일을 두고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제 당회가 벌어진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이제 왜 고넬료 집에 갔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지금 베드로를 막 공격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일단 아멘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부분이 이상해진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혹시 대구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혹시 그 교회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좀 이상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확인하게 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시키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15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현장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은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안진뱅이, 그것도 성전 앞에 앉은 안진뱅이, 모든 유대인이 아는 안진뱅이, 그러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굉장한 증거를 주셨죠. 2장에서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5천 제자가 돌아오고 굉장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대단했죠. 자, 4장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유대 종교 법정에 서게 되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나옵니까?
그 성도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말하자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5장에서부터 보면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5장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이제 속이고 한날에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은 사건 아닙니까? 자, 이거를 약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만 해도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 전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자세히 보면 그나마 남겨놓던 거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말하자면 완전히 올인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데 인생을 쏟아붓는 장면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히 헌금을 속였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지금 뭐 그래 복음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계복음화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묵을 거는 남겨놔야 안 되나. 누가 남겨놓지 말았습니까? 괜히 사람 의식해 가지고 다 드린다 했다가 왜냐하면 바나바가 막 다 바치니까 뭐 이러다가 지금 사람들이 바나바만 쳐다보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한 거지. 자기도 얼떨결에 다 바치겠다고 했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이 작정했거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윙크하고 적당하게 감추고 우리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그 굉장히 진짜 어떤 면에서 시범 케이스지.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단순히 헌금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뭡니까? 뭔가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이 절박함이 뭔가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런 게 이제 응답받고 역사일을 하고 막 몇천 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뭐 경제도 모이고 이러니까 약간 이제 복음에 대한 옛날 같은 갈급함도 없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뭐 이런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이제 보니까. 전도에 대한 절박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말하는 절박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서 세계복음은 안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나온 절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분명히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요즘 정신병 자살 너무 많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째서 현장에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우리는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응답 받아가지고 배부르고 교회 역사를 하니까 감사하고 나는 직분도 받았고 뭐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예배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씀 주시고 뭐 아멘 말씀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되고 현장에 대한 그 애통함 현장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전도에 대한 절박함이 뭔가가 점점점 사라지는 징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징후가 아니냐. 자, 6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거 하던 마가다락 방교회가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 먹을 거를 조금 부족하게 주느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먹을 거를 많이 주느냐? 헬라파라고 무시하냐? 이런 그 구제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 역시 뭔가가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감사하게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지게 되는데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어두운 땅, 상처받은 땅, 흑암의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귀하죠. 말하자면 이런 흐름이 슬슬 일어남에도 교회 안에서는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죽었다 하더라. 뭐 이번에 교회에서 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한판 붙었다 하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스데반은 현장으로, 빌립도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으로 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눈치 보지 마시고 자리, 명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 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딱 하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조금씩 현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내년에는 조금씩 더 열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계속 이제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가족의 날이 있었는데 더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이 아무 핑계 없이 일어나서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생명운동에 말씀운동에 불을 붙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정말 사람 살리고 제자 일으키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237 치유 서밋을 현장화시키는 일에 우리 전도제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장에도 보십시오. 9장에도 보면 사울이 돌아오지만 누구에게 붙입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전도제자가 딱 다메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바느지라는 기능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현장을 딱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요바의 피장 시몬, 그렇죠. 전 현장에 전도제자들이 쫙 깔려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군인 고넬료, 로마에서 온 군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이것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 그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이때 사인을 눈치를 채야지. 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응답받은 것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 몰려온 제자들을 쳐다보고 흐뭇하게 앉아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새로운 현장, 불신 현장, 저 비어있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눈치를 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눈치를 챈 빌립, 아나니아, 다비다, 피장 시몬, 현장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전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중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로마 군인 고넬료는 하나님 붙이시는데 그 베드로 복음 전하는 장면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원래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이제 안 먹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몇 번이나 하나님이 하시길래 내가 왔다. 말하자면 너희는 더러운 이방인, 우리는 깨끗한 유대인.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데리고 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외모로 따지면 누가 더 나아요?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가 나아요? 고기 잡다고 온 베드로가 나아요? 굉장히 어깨에 힘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방인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셨었는데 막 굉장히 자기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부르셨으니 뭐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과 권능으로 사단을 이기고 죄사함, 이런 성령 사단 이기고 뭐 죄사함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고넬료에게. 근데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니까 그거 읽어보면 베드로가 놀랬다고 돼 있어요. 같이 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에도 부어주시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넬료에게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지금 11장에 마가다락방 교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장 1절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 전했다도 아니고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밥 먹었다. 율법 어겼다 그러면 복음도 아닌 율법, 전통, 제도 이런 걸 꺼지는 건데 이상해졌어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무슨 소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지 않았냐? 드디어 로마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기 시작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안 갈락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정한 거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가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아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대로 저들에게도 임하시는데,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17절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맡겠느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고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아멘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왜 밥 먹었냐. 이제 복음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이 절박함이 굉장히 많은 중직자와 교육자들에게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왜 다민족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 전하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저 시커먼 사람, 머리 색깔 하얀 사람, 다민족들한테 왜 자꾸 다민족 좀 하지 마라. 다민족.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저래 시달리는 사람 데리고 오는데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라.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저 사람 누가 데리고 왔나? 뭐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나 말.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면 이상한 교회가 돼요. 이상한 교회가. 우리 초창기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증거에 막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이단 공격을 받고, 그랬으나 우리는 조금도 어렵지 않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 길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결정적으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건데요. 자, 이 말은 영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만든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지구에 이제 우리 영도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게 아니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저 누가 만든 알아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다큐멘터리 하시는 장로님 만들었어. 그거는 아주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어느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고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냐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속에는 마가다락방의 모습이 있고 안디옥 교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으로 거울로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지,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는 끝났어, 촛대가 옮겨졌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좋은 응답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야 되고, 마가다락방의 이상해진 모습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되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 나타난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나타나고 회복되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 전략을 우리는 다락방.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차 합숙과 1차 합숙 재훈련도 하고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전도 운동을 팀 사역을 이제 가르치는 훈련이 팀 합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합숙 재훈련, 이미 팀 합숙 받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팀 합숙 재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팀 합숙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재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서론적으로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을 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 때문에 아시아, 마게도냐, 나중에 에베소, 로마까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와서 우리 한국에 지금 부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계를 변화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 유대인, 헬라 사상, 로마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세력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안디옥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안디옥 교회, 전 세계 제자를 일으킨 안디옥 교회, 전 세계를 치유하고 나중에 회당 중심으로 많은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가장 모델적으로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 237 본격적으로 다민족 선교했죠. 치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치유 사역입니다.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렘넌트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전도운동을 가장 제대로 일으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걸려들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미 펼쳐 놓으셨으니까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19절에서 21절까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을 이해하는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7가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안디옥 교회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누가 모인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모인 교회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신분, 권세, 보호자의 배경. 그거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거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들, 절대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뭐 목사님 말에 삐지고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아줬다고 삐지고 무슨 장로님 말에 삐지고 뭐 사람 말에 삐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잘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환란이 이기지 못한 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1년 동안 최근에 1년 동안 28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과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니 교회를 떠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난 그게 좀 궁금해요. 만나보고 싶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 마음이 아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 부모님이 조금 동네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무슨 그런 자녀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걸 찾아내는 게 팀사역이고 팀합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팀합숙 재훈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0절.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돼 있죠.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안타깝죠. 얼마 전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아 적은 메시지 노트만 펴봤어도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건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흩으셨을까? 스데반의 순교와 우리가 흩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답이 뭘까? 그거를 놓고 감남산 메시지 받아 적은 메시지 노트만 펴봤어도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게 지금 환란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사건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깨닫고 안디옥에 왔으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몇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중직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세 번째 11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중요한 포인트가 제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헬라인은 누굴까요?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헬라인은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다민족 치유 후대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그리고 2022년에 다민족 다락방 많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치유 다락방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다락방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후대 다 죽어가고 영적인 정신병 너무너무 많아지고 다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 바로 이 시대 헬라인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헬라인이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신자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들을 붙잡고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 연제권역에도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면 사역이 시작되니까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구역별로 구역 다락방, 구역별로 모여서 지역 다락방처럼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시간 되는 분들은 다락방 중심으로 캠프도 하고 안 되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새로운 문이 열리면 갈급한 사람이 드러나면 시간표가 오면 불신자 중심으로 불신자 방향으로 계속 현장 다락방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다락방 또는 구역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사명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이 애통함을 회복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불신자 현장에 있어야 불신자가 보여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 운동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이상해진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던 전도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 번씩 보면 좀 이상할 때 있어. 옛날 같지 않아. 복음, 그리스도, 전도 이게 옛날 같지 않아. 딴 데 자기도 모르게 딴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뭐 사람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뭐 조직이 어떻고 맞는데 이미 딴 데 관심이 갔다는 자체가 이거로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과 전도로 막 가득 차 있지 않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이 자꾸 와보세요. 막 불신자가 막 살아나고 새신자가 돌아오고 그 새신자가 남의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 욕할 시간이 없어요. 교역자 욕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고 핑계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응답받는 데 바빠가지고 전도 역사 정리하는 데 바빠가지고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 운동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다민족 오늘 그 새가족의 날 우리 가족의 날 하는데 다민족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 올해 참 감사하죠. 그래 역시 비어있는 현장에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다민족 또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든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영적 상태 확인하고 정말 아이들 복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1대1로 그룹으로 하더라도 1대1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복음도 적용시켜주고 말씀도 적용시켜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자, 이쪽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밭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눈을 돌린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자, 이때
안디옥 교회가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조직을 짜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빠져나갈게 할까 막 머리를 쓰면서 어쨌든 안 빠져나가게 잘 모아야 대형 교회로 갈 수 있다. 그런 대형 교회에 대한 야망을 꾼 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참 다행이고 감사하죠. 교회에 몰려온 이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렇게 되죠. 이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말하자면 1년 동안 큰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굉장한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제자 훈련. 결국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 7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각 권역별로는 7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7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역자가 일어나요. 사역자.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반이 이런 전도제자와 사역자를 키우는 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사역자가 나오면 13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따로.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이후에 주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팀을 구성하는 장면이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이렇게 훈련해서 일으키고, 사역자만 나오면 팀 구성해서 현장에 사명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사명자를 찾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6번째,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키운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사명자를 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준 거예요.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사명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명자,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명자를 중심으로 바울이 데리고 간 사역자를 다 꽂았습니다. 빌립보에는 의사 누가, 17장에는 또 이렇게 신라, 나중에 19장에 디모데, 이런 중요한 사역자를 꽂으면서 처음에는 다락방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가 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같은 전도 시스템을 곳곳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장 제대로 전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곳곳에 빌립보 지교회, 데살로니가 지교회, 고린도 지교회, 에베소 지교회, 곳곳에 전도 지교회가 세워지니까 마지막 7번째, 그 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들만 따로 모았는데 그 30명의 이름이 적힌 곳이 로마서 16장 명단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지교회에서 뽑아 올린 전도제자 30명을 데리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 캠프하는, 로마 복음화에 빛을 비추는 로마 복음화 캠프팀이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0명의 제자와 함께 로마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또 렘넌트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거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사명자를 찾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다락방을 만들어내고 미션홈과 지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전도제자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을 향한 캠프팀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전도에 대한 사실상 마스터 플랜을 찾아내는 그 훈련이 팀합숙 훈련이고, 그 축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팀합숙 재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그냥 훈련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2022년 이상해진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권역, 저 여러분의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언약을 딱 잡으시고 정말 우리 자신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로운 밭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역자와 사명자를 찾아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전 지역에 깔 수 있도록, 전도 캠프팀이 일어나서 한국을 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캠프팀이 움직이면요, 유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응답받은 캠프팀이 쫙 따라붙으면, 한번 집회하고 왔는데 그 나라의 중요한 장관들, 산업인들, 대학 교수들, 아주 핵심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연결되고, 집회를 한두 번 하고 왔는데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RUTC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에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7번에 일어나는 전도 캠프의 시간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언약으로 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팀합숙 재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